157차 고린도후서 9장.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마게도니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자랑하기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헌금을 준비해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이 그들을 감동시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도 디도 일행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금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마게도니아 형제들이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아직 헌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확신했던 것에 대해 크게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디도 일행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앞서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그 구제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헌금이라야 여러분이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마련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껏 헌금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와 함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씨앗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로움의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되어 후하게 헌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헌금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면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 봉사의 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드리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나눔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장.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너그러움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바울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경하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연약한 겁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궤변을 무찌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내가 다소 드러내놓고 자랑하더라도 나는 그 점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그런 인상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 관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강력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그는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이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실제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 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야 안에서만 그러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만 그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에게까지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자랑이 한계를 넘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멀리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룩한 업적을 우리 것으로 가로채어 자랑거리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남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행동 범위도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놓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11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고 내 말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듯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순결한 처녀로서 여러분을 그분께 바쳐 약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하고 신실한 헌신에서 벗어나 부패하게 되진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르친 것과 다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삭슬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생활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이런 자랑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행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리석은 사람인 양 나 개인이 자랑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니 나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착취해도, 여러분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도,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줍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차마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무엇을 감히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 마냥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그들보다 더 많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또한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헤맨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무엇보다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도 아파 속이 뭉그러집니다.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수리아의 다메섹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은 후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아래로 달아내려 주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2장. 자랑해서 내게 이룰 것은 없지만 그럴지라도 좀 더 자랑하자면 나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까지 붙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몸을 지닌 채로 거기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몸을 떠나 영만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어쨌든 나는 붙들려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신비한 낙원 체험은 그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라면 나의 약점 말고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나는 진실만을 말할 테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체험한 놀라운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로 인해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그것만으로써 나를 쳐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기에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더욱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연약해지고 모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핍박당하고 고통받은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실제로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으니 여러분은 마땅히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놀라운 일과 표징과 기적을 참을성 있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해 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재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고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더 적게 사랑할 것입니까? 지금껏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주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나도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하면서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내는데 그렇다면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디도와 나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에게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다투는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하고 화를 내고 당을 지어 싸우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만하게 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죄를 지었던 많은 형제들이 자신들이 범한 부정한 행위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슬플 것입니다. 13장. 나는 지금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떤 죄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다시금 분명히 말해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연약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우리가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은 합격자임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좋으니 여러분만은 올바른 길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진실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쪼록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부디 피차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게 사도된 나 바울은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그렇게도 빨리 저버리고 다른 종류의 복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쫓는 그것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혼동 속으로 몰아넣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간교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다면 정녕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유대교를 따르던 때 나의 행위가 어땠는지 여러분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아예 믿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애썼습니다. 당시에 나는 내 나이 또래의 동족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철저한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누구보다 지극한 열성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내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곧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마침내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말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모두 참말이며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장. 그로부터 14년 후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으로 거기서 나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내가 지금 복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나 그동안 애써 복음의 다름질을 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낸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도 나는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 가운데 몰래 파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짜 신자들에게도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에 사실 나에게는 신분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를 맡았듯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의 약속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가난한 형제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라면 이전부터 내가 마음을 다해 힘써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그를 보고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했고 마침내는 바나바조차 위선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유대인인데도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아왔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본래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른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정녕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율법 파괴자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율법에 관한 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정녕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3장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리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헛된 일로 만들어버릴 작정입니까? 정말로 그 모든 고난이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임을 미리 알고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도 일단 서명을 하면 아무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덧붙여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의 뜻하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사람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을 그때로부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화해서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늘나라의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두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만 속하지 않는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어졌다면 의롭게 되는 것도 분명 율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그것 곧 구원을 얻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의해 감시를 받는 죄인들로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죄의 감옥에 줄곧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이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란 가정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4장.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가 아직 어리다면 종과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시기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의 매인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율법의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은 실제 있지도 않은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예전에 무력하고 천박하며 유치한 것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떠나 특별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 땀 흘린 노력이 헛되이 될까 보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되었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병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병이 분명 여러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를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 양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도 되는 양 나를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두 눈이라도 기쁘게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를 마치 원수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추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선한 뜻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라면 왜 나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 여러분에 대한 내 목소리의 톤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 아래 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여,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가 있는 본처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 곧 율법으로서 장차 종이 될 아이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현재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본처 사라를 가리키며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되기를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이 낳은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본처가 낳은 아들과는 달리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를 가진 본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곧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간절한 소망을 간직해 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혹은 받지 않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처럼 꾀는 자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적은 누리기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꾀어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다닌다면 왜 내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선동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이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이니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헛된 영광을 추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6장, 형제들이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살펴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우쭐대며 자신을 내세우면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손으로 큰 글자를 써서 강조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